요즘 잘 주무시나요? 네, 더우시죠? 그리고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밤 늦게 또 올림픽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된 양궁 단체 결승전을 보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자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탁구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아슬아슬한 경기였는데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안타깝게 이제 결승전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동메달 그 게임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그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훈련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 각자마다 훈련하는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 고유한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메달이라는 그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들은 선수와 정말 잘 맞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만 어떤 방법들은 선수와 또 잘 맞지 않아서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금메달과 같은 모두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을 작성하며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을 누리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어디죠?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인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에 매진하죠.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자기 성향에 따라서 찬양과 예배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지적인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섬기려고 합니다. 교사, 찬양대원, 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법을 쫓아 우리는 신앙의 그 목표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붙잡혀 버립니다. 어느 순간 죄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분별력을 잃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 흔들려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비양심적인 일들과 정직하지 못한 일들로 그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완고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른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요한의 이러한 구분을 단순한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과 아이들의 단계가 있죠.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본문 12절에 언급된 자녀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그 혈연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그 중생의 단계, 그 순간을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첫 상태입니다. 한편 14절의 아이들아 라는 표현은 아직 그 장성한 어른이 아닌 미숙한 상태의 아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드디어 아빠를 알게 된 것이죠. 겨우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는 그러한 상태가 아이들이라는 상태입니다. 갓난 아이는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를 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아이들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와 아이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의 아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백을 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문맥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고 들었고 또 만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점을 같이 고백하죠. 단순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 문맥에서 그 알은 단순한 지적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온 자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청년들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대적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한 구분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청년들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자녀들의 단계에 있는 자가 아비들의 그 영적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그 단계, 중간 단계가 청년들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고 이긴 상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신자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배우인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긴 상태가 된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신자의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비들의 신앙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늘 매 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직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삶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불안합니다. 물론 이러한 열심과 노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만을 의지할 때 그 사귐이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그 순간에만 사귐을 누립니다. 그 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다시 반복되는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 가운데 누렸던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상황만 딱 남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너무 뻔한 답입니까? 나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매일 유튜브로 말씀 듣고 말씀 읽기도 하는데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다니, 그렇게 했는데 안 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아비들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배움의 현장은 사귐의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말씀 읽기를 위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듯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말씀 앞에 던져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하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메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말씀 읽기가 이제는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말씀 안에 뛰어들어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진리의 조각들을 찾고 물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그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내게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조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싱가포르에서는 역대상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9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죠. 아담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러 족장들의 족보가 계속 나열됩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족보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장으로 갈까 말까,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또 친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것 같지만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다 읽었는데도 어떤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본래의 의미를 쭉 하고 드러낼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거죠. 말씀 읽기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어떤 분은 매우 과격해서 말씀에 그냥 막 흠집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이리저리 재단하며 흠짓을 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이 보이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저 타인을 향한 적용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향한 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옳거니 자신의 해석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새벽 예배마다 에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왜곡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또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 아래에서 예의를 지키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타인보다 어떠한 우월함,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 말씀과 계속 씨름합니다. 공동체에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읽고 또 읽으며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씨름하는 것이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는 우리의 기호와 어떤 생각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과 기호를 부정하게 될 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과 세상에 늘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곡을 찔러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말씀을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때마다 감사하고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 하면서 감탄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알려주는 불의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부르고 의는 의롭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기준에 따라 삶의 문제를 놓고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은지 계속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각자가 방금 나열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말씀 읽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기를 통한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는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부수지 못할 만큼 강하고 단단합니다. 잠깐 변화한 것처럼 보이다가 금세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느려 보여도, 아니 많이 느려 보일지라도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이제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6절에 좀 길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진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삶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말씀 읽기는 자녀들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죄가 주는 고뇌와 두려움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3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기여하지 않는 어떤 해석도 참되지 않다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든 결론은 사랑으로 규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 읽기가 왜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연결되는 것과 왜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지난 수요예배 때 계속 나눴던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했죠. 전쟁과 피 흘림의 시대인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전무후무한 안식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안식의 시기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과 안식을 연결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과 관련하여 성전 건축 기록에 늘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건축한 후에도 솔로몬에게 율법과 그 율법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왕궁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의한 통치가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씀 읽기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안에 통치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또 솔로몬과 함께했던 이방 나라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하는 동료들, 이웃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자녀들의 모습에서 아비들의 모습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성경을 통해 사랑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노력을 들여서 말씀과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인내하며 고민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된 그 진리를 삶으로 순종하며 힘쓰며 걸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교정해 줍니다. 세상 안에 살아감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읽고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느리지만 우리를 꾸준하게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썩지 않는 씨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길 원합니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